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양치기 소년, 어렸을 적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인데요. 늑대가 나타났다.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했고 동네 어른들은 다급히 무기를 들고 달려오지만 이내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났지만 몇 번을 속았던 어른들은 더 이상 도우러 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양치기 소년의 양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듣게 되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진실을 말할지라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은 잘못해서 실수로 속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속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동일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2장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예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을 펴겠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너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예언의 분위기가 다르죠.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언의 표현들이 거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로 예언의 표현들이 거칠고 무섭고 강렬합니다. 왜 이토록 분노 가득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쏟아 놓으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가득 쏟아 놓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했고 크게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화가 나신 것에는 이스라엘이 선을 완전히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무섭게 뛰는 줄라도 바다는 모래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파도가 거셀 때 정말 무섭죠. 그 파도가 무섭게 뛰놀 때는 육지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모래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한계를 알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선을 넘었고 도가 지나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약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크게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모두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너희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은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그것이 권력이 아닐진데 권력을 행사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의 마지막이 어찌 되려느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무섭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짓을 장려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칭찬하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장려합니다. 모두가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칭찬하는 세상.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별명은 벌받을 성이다. 예레미야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에게 별명이 있다. 벌받을 성이다. 예루살렘의 평가를 하나님은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인지 아십니까? 포악이 가득하고 악을 샘솟듯 솟아내는도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는 장면이 13절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성경은 온 세상에 탐욕이 가득하다, 책임을 가진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씀 자체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평강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하기로는 매일 이런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일까요? 정말 백성을 위한 길한 예언인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진실된 예언이 맞는 것입니까? 문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미 눈 멀고 귀 멀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귀가 멀어버린 거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과 거짓과 탐욕에 가득했던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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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던 백성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습니다. 조향 장치마저 잃어버렸는데 어찌 그것이 평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이들에게 평강과 번영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이 진실되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그럼에도 선지자와 백성들은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이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평강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강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외치라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죠? 앞에도 평강을 얘기했고 근데 틀렸다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평강을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 어떤 이유로 평강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죠.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선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을 예언하고 대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고 선한 길을 가는 자를 축복하고 응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현혹했습니다. 끊임없이 호도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너희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스라엘이여 믿음을 가져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원수가 예루살렘을 둘러쌀지라도 결단코 화살을 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니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언한 것입니까? 보면 선지자들과 양치기 소년은 다를 게 하나가 없습니다. 선지자와 양치기 소년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헛된 것을 예언했고 백성들을 수도 없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왜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거짓과 헛된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을 수도 없이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적은 거의 없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없던 믿음까지 다 동원합니다. 왜 없던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냐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철석같이 믿는데 없던 믿음까지 동원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속아도 다시 믿었고 응답이 없어도 신뢰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속지만 다시 믿어요.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신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뭔가 홀렸다. 이것은 무언가 홀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스라엘은 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이건 바보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계속 속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쁠까요? 1번 속이는 선지자, 2번 매번 속는 이스라엘. 누가 더 나쁜가요? 속이는 선지자가 더 나쁩니까? 매번 속는 백성들이 더 나쁩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참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담을 허물라고 세워놨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둘 다 문제죠. 가만히 보면 이거는 둘 다 문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경고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뻔뻔함과 수치를 모르니 결국은 맹렬히 타는 불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어두워지죠. 하나님을 떠날수록 땅은 더욱더 황폐해집니다. 당시 우상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평강과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가로채는 것인데요. 심판을 심판이라고 전해야 하고 평강을 평강이라고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심판이라고 전해야죠. 평강을 평강이라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바꾸거나 전하지 않는 것은 둘 다 배달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데 딴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 배달사고죠.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왔어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바꾸거나 전하지 않는 것, 둘 다 배달사고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이 없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심판을 감추고 평강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책임은 사명을 다하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비록 평강과 안전과 번영을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분명하지요. 평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안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번영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구원하고 살리라고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름받았고 왜 보냄받았습니까? 구원하라는 거지요. 살리라는 거지요. 물론 듣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 그 반응을 뻔히 아는데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죄를 밝히 들춰내고 회개하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참으로 외로운 길이고 많은 용기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고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한다는 이 어려움. 사람들은 평강을, 안전을, 번영을 요구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평강과 안전과 번영을 약속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롭게 전하는, 결국 돌을 맞았잖아요. 착고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요. 다수의 선지자와 한 명의 예레미야. 다수결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주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기순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혔을 것이고 필경 이단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셨던 참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아무거나 듣지 말고 제발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지금이 회개의 때인지 은혜의 때인지 분별해야 삽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인지 은혜의 때인지 분별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위로와 응원의 말씀이 그렇게 좋죠.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 너무 좋다니까요. 은혜와 감동의 말씀을 우리도 앞다투어 쫓아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좋아하고 감동받았다, 이야, 오늘 너무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우상과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평강입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비록 아프고 따갑고 찔릴지라도 아파요. 들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지만 따갑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더욱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방향으로 삶을 바꿔내십시오. 말씀을 달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에 피가 묻었을지라도, 설령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손에 피가 묻었을지라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잠시 머물렀을지라도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평강을 외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참된 선지자. 우리는 위로와 응원, 은혜와 감동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생명과 평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생명과 평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수치로 가득한 거짓 평강으로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평강으로 받으실 것입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